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흩어져 있으나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고개 들어 주를 맞이 함께 찬양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함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하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을 각 가정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흩어져 있으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현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4장 부르신 후에 임장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미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곳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땅에 창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이 성전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작은 성전으로 세우시고 가정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주님, 영광 가운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 묻은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주신 비전과 소명으로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헛되고 헛된 세상의 이기심을 따라 허둥대며 살아온 날들을 고백합니다. 사이비 이단의 창궐에도 무기력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과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으로 새 힘을 얻고 거듭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연지동산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인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사오니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돕는 손길들 다 축복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를 아는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의 시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희생자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확진 환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나라 국민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영업자들, 중소상인들, 저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주시고 저들이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국민 경제를 주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봉기 담임 목사님, 주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 가운데 맡고 있는 사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잘 극복하도록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지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반석 위에 세운 형통하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신약성경 90페이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 잃어버린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본당에서와 또 우리 모든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치유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유월절 명절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큰 은혜를 받고 다시 고향 땅 나사렛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하루 지난 저녁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없는 거예요. 12살 아들 이 예수님이 미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찾다가 3일 만에 성전 안에 있는 이 소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다급하게 뛰어가지고 내 아들아 어디에 떨어져 있었냐? 우리가 근심해서 그렇게 찾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건네니까 이 소년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성경에 처음 기록된 첫 소리를 하십니다. 어찌 저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아니, 내가 아버지인데 누가 아버지란 말인가? 아버지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소리는 내 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셉 아버지 잘 길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셉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지만은 진짜 나의 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께 맡겨 두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옮겨진 것입니다. 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의 첫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자녀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맡겨 놓았던 것입니다. 내 뜻, 내 목적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시고
맡겨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 자녀들은 내 욕심이나 내 체면을 세워줄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내 것,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을 때에 8일 만에 할례로 드리면서 이미 바쳐졌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도환 목사님,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8일째 되었을 때 이 아기 예수를 딱 성전에 데려와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제사장 앞에 기도를 합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장자를 주신 하나님이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시고 영원한 주의 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 자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했다는 것은 곧 누군가가 책임진다는 것인데,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들었으면 끝입니까? 들었으면 번제로, 화목제로 다 성전으로 들어가고 죽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받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기까지는 속전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8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아멘. 이 드려진 이 장자가 다시 집으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은 5세겔이라는 이 속전이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이 은 1세겔은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했던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5세겔이면은 지금으로 환산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한 300만 원 정도가 되어져요. 이 300만 원을 지불하고 난 뒤에 지불된 속전이 이것 때문에 다시 가지고 와서 내 자녀로 기르고 이렇게 함께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자를 살려서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 속전으로 누군가가 지불이 되어져야 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를 살리고자 이 죽음의 속전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장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인생, 우리 아기, 우리 모든 자녀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 죽음의 대속의 속전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8일 만에 할례로 들어질 때에 우리 모든 인생 장자의 대속과 이 제사를 통해서 이미 그 죽음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몸으로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우리 죄를 대신해, 우리의 속전을 대신해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난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말씀 맡은 자로 기르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곧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남기는 말씀의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살만 되면 말씀의 술이 달려있는 옷을 입혀서 키웁니다.
5살 때는 율법, 토라, 쉐마를 가르쳐 주어서 시편이라든지 신명 6장 말씀을 천천히 가르치기를 시작해서 외우도록 합니다. 10살이 되어지게 되면 탈무드라는 이 지혜서를 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길러주고 그렇게 키워왔었습니다. 13살이 되면 예루살렘 유월절 그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의 벽 앞에서 성인식을 해가면서 이 말씀의 전수자로, 말씀의 맡은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18세가 되면 미시나에 대한 대해석집, 곧 게마라라 하는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이 아이들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결혼하면 1년간 휴직계를 내고 랍비에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해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잘할 것인지, 또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철저히 말씀의 전수자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자녀를 길러갔던 것입니다. 남자가 13세가 되어지게 되면 이 13세 전후로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에 올라가서 성인 예식을 하는데 이것을 바 미tz바라고 얘기합니다. 성대한 이 성인 예식을 기르는데 이 성인 예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총회의 회원이 되어지고요. 이때부터 성인이 되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고 심지어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성인식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 성인식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교육했는지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46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평소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깊이가 있었으면 이 성전 유월절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가말리엘 학파,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런 석학들에게 말씀을 주고받을 정도로, 그렇게 토론할 정도로, 그렇게 대등하게 문답을 할 정도로 말씀의 깊이가 크게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요셉, 마리아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성경책이 없어도 그냥 주고받을 정도의 깊이 있는 이렇게 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있었다는 것이, 잘 가르쳤다는 것이 정빙이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은 이 자녀를 말씀의 전수자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잘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이 자녀를 말씀의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예배와 말씀에 솔선수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보시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꼭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4일 길이나 걸리는 그 먼 길을 손수 올라갔던 것입니다. 일반 한 주간씩 예배 드릴 때는 회당에서 드리고, 이 절기가 되어지게 되면 4일 길을 걸어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러한 모범적인 예배 생활을 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유월절 1년에 3번씩 가는 것은 성인 남자들만 가도록 명령했었는데 여자는 참석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 마리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드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녀를 향하여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말씀에 충실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에 보십시오. 그 유월절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날들을 마치고라는 말은 유월절 예배가 7일간 계속되어지는데 7일간 끝까지 중간에 돌아온다든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예배 드리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집의 일이 걱정이 되고 사업이 걱정되어서
이 유월절 예배에 참여만 했다가 한 이틀이면 집에 내려가 버린대요. 그런데 7일간 모두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부모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큰 유산은 금은 보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남기는 것이, 이 예배를 남기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주는 최대 유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예수님께서 이 13살 전후로 성인식을 마쳤습니다. 이때, 이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제 성인 예식을 마치고 내 마음껏 내 뜻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성인식을 마친 이후에 이 예수님은 무엇부터 했을까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너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살아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가 행한 최초의 일이 뭘까요?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순종하며 받드는 일이었습니다. 가정일도 소중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일한다고 가정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이 작은 일을 받들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자라고 성숙했던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12세에 성인 예식을 행하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럼 모두 몇 년간이 비워지는 거예요? 18년간의 이 소년기 기록 자체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18년간의 모든 생활은 평범한 가정일에 전념했던 것이고 목수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충실하게 이 반복적인 일만 하다 보니까 사실 기록할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 비워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구원자로 등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루아침에 이 역사의 무대 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정일에부터 작은 일에부터 목수일에부터 성실히 배우고 순종하고 자라가고 또 받드시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꾸준히 자라가고 장성해 왔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부활의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18년간을 겸손히 낮추시면서 작은 일에, 가정일에, 가족을 돌보는 일에 성실히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이때 죽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 18년 기간 동안에. 그래서 장남으로서 가족을 돌보고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이렇게 부양하는 이 작은 일에 생활 속에 성실한 직장인으로 이렇게 장성해 나가다가 역사의 무대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를 하나님 경외하듯이 그렇게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정 안에서 그렇게 잘 훈련받고 순종하고 자라왔던 이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일에서 섬기고 부모님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며 목소리를 꾸준히 배우고 해왔던 이 모든 훈련 과정을 이 예수님은 손수 친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주어진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교육은요, 학교에서나 책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가정일에서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작은 일에서부터 자라가고 장성하고 커갔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정 안에서, 이 작은 일 안에서 자녀를 말씀의 전수자로, 말씀 맡은 자로 잘 길러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부모 공경하며 이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연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우리 이 코로나 전염병 기간에 주어진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었던 모든 기도 제목이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드린 이 코로나 예방 치유를 위한 이 기도 7가지를 가지고 함께 간절히 한 1, 2분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던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연역의 성도들과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잘 유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나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자녀 때부터 가정에서 또 우리가 배우고 자라가는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연역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염병 두려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희생자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모든 환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교회를 구별하시어서 감염이 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치유하고 기도해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사이비 이단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정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민족의 경제를 주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중국의 우한 이 민족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있는 모든 각국의 선교사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잘 증거되어지는 우리 모든 세계 각국의 교회와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장) 찬양 들으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 세우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배 심한 성길이 이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니 온식회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버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외 심한 성길이 이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생명으로 인도 보호로 역사하셔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모든 이 예물을 아버지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11조 예물을 드리며 구제 예물, 장학헌금, 미래세대 육성기금을 드리며 또한 성전 봉헌 예배를 예물을 드리며 각종 감사 예물 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고 돕고 나눌 수 있는 풍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아 우리의 허물과 죄와 속전을 다 지시고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삶에서 순종하여 형통한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생업과 자녀 가운데 또한 지금도 전 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는 기독교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광고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전염병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렇게 주중에 있는 모든 모임과 회합을 좀 잠정 휴회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카톡을 통해서 같이
영상 예배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께 새벽마다 큐티할 수 있도록 날짜와 큐티 본문을 또 이렇게 셀 리더를 통해서 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말씀 또 가정 단위의 이 기도회를 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제송 드리고 2절 하실 때에 흩어져서 교제하시고 쉬시면 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